1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믿음의 조상은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그리고 신약의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여기서 에녹이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뭘 여러분 기대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건강해지는 것?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건강이나 부자나 출세나 성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찰나적인 행복과 만족에 머물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성경을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손자였던 톨레미 2세가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 기념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도서관에 이 성경을 비치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당시의 고인의 헬라어,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을 사용했을 때는 이 70인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70인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70인역의 번역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표현을 여기 에녹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의미상 어떻다고요?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70인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아마 이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무두셀라를 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주는, 에녹의 삶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학자들의 주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자녀를 출생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활을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에녹의 정손자였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그 동행이 자연스럽고 동행이 즐거우려면 어때야 됩니까? 동행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되겠죠. 뜻이 맞아야 되겠죠. 동행하는 사람이 뜻이 안 맞고 동행하는 사람의 관계가 나쁘면 그 동행하는 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이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그에 일치된 삶을 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어 조정하려고 하는 세태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이 기준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내 형편이 이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상황이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고 내 상황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경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생활을 합리화합니다. 오늘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7대 손이 아니고 아담의 7번째 자손 에녹.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6대 자손입니다.
여기 7대손이 아니고 7번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번째 자손, 아담의 6대손인 에녹이 뭘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뭇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만 받은 것을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태어난 자녀가 셋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그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라멕,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것은 이제 가인의 6대손인데요. 그가 살인을 예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자기가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지은 노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기가 두려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자기가 친히 죽였습니다. 죄를 자기가 친히 그것을 갚았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잔혹성이 이 노래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벌은 7배이고 자신의 벌은 77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 해를 주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때려 죽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으면 가인에 비하면 77배나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 멀쩡한데? 하나님 나 벌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데 뭐 어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 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바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에도 경건한 셋의 후손들조차도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결혼하고 완전히 뒤섞여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노라. 그러니까 서로 막 뒤섞여 사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놀랍게도 그런 시대를 살았음에도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을 여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만을 토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득세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에녹은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시대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에녹은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요,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특징도 에녹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아첨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또한 에녹처럼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머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창 던지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용사를 뜻합니다. 그 용사가 죽는다는 것은 그 마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를 가진 이름이라고 유대 전성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라고 지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옳다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뭘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온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창세기 4장의 라멕과 다른 사람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두셀라가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플러스 182 하면 369세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가 369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언제 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에 홍수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969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이렇게 969년 오래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그만큼 늦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에녹을 통해서 또는 그의 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고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비로소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상황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이 땅에서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단지
단지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단지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조건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연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문제와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그냥 쉽게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에녹의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또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죄의 심판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거치고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